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생충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국 영화가 1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찬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기생충이 4대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생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면 목사님 영화 설교입니까? 이제 설교의 장르 중에 영화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설교는 주로 어떻게 하는고 하니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영화였다는 걸 이렇게 클립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 클립을 이해했다는 전제 속에서 목사님이 그 내용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영화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영화 설교입니까? 영화 설교라고 하기에는 미흡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또 영화 전체의 내용이 어떻다고 브리핑도 안 하고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가 무엇입니까? 시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하여 다루는 설교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시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런 설교를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개념 설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작품도 개념이니까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사 설교 내지 개념 설교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저는 성경에 조금 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성경이 아닌 영화라는 텍스트를 5대5의 비율로 보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6대4, 최소 6대4 내지는 7대3 이상으로 이제 성경의 비중을 두고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실수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60% 되는 분들이 영화 관람을 하셨습니다. 40% 되는 분들은 영화 관람을 안 하셨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실 때 TV를 통해서 영화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VOD로 가족이 한번 관람하시고 이 말씀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더 깊게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실제 극장에 가셔서 관람하시면 사운드가 좋아서 오히려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좀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저,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낮게 표현하실 때 지렁이라고 그러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묘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사보다 나은 존재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사건을 우리들이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간에 대한 최고의 표현과 함께 인간에 대한 가장 낮은 표현 가운데 하나, 인간을 지렁이로 보셨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 우리들 인간들 가운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기생충이 뭐냐면 숙주 속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벌레를 기생충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 수상 이렇게 중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고,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영어 parasite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등학생들 중에 상당수, 또 중학생들 중에 상당수 parasite 이 단어를 처음 들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그게 뭔데? What's that?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일종의 그 의사와 진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어이지, 일상생활에서 기생충이라는 용어를 그 미국 생활을 할 때에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상 수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저게 무슨 단어인지 다 찾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숙주로 하는데 인간 몸속에 이제 거하는 벌레를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생충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준호 감독은 우리들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렁이로 보셨다는 겁니다. 둘 다 벌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렁이를 영어로 earthworm이라고 하는데 그건 땅벌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인집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이다, 최상류층은 아니지만 상류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과외를 가르치고 또 그 집에 가서 그 기사를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가정부로 일하게 되는, 각자 신문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는 한 가족이 있게 되는데 4명이 다 아들도 취업되고 그 딸도 취업이 되고 다 각자 다른 가정에서 온 사람들로 잠입해서 이제 위장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반지하에 삽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니까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비하할 마음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는 지금 영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반지하에 사는 그 송강호 가족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류층의 사람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반지하라는 개념이 재밌어요.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반지하에 창문이 있는데 반지하의 창문이 딱 그 땅의 표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양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탁한 양말을 건조하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양말이 뭡니까? 발바닥에 신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발바닥 인생이라는 걸 은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발바닥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공간은 반지하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취객들이 가끔씩 와서 뭔가를 꺼내놓고 쉬 하는 오줌을 싸는 그런 곳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그 전봇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 이제 때로 되면 분리수거 하는 쓰레기를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취객들이 한밤중이 되고 깜깜하면 이제 거침없이 소변을 보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공간 자체가 아니었다. 건물 자체가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삶, 그러니까 그 상류층의 삶과 그 다음에 그 하류층의 삶, 이제 이런 걸 영화를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영화가 왜 세계인의 마음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생충 얘기가 들어보면 그저 그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봉준호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놈까지는 안 쓰지만 완전 미친 뭐 이런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런 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참 그 대목대목 쓰라린 쓴 웃음을 짓게 하는 데가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탁 하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나쁘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저에게 축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굉장히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해요. 다 좋은 집 사시고 자동차도 좋은 차 끄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넉넉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영화에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이런 동지들이 안 계시나 봐요, 여기는. 공감을 표시하시고, 또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뭔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제가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욕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쭉 저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쓰라린 분들은 주여 저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제발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짜파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잣집에서 그걸 먹어요. 이게 은유입니다. 무슨 은유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반갑고 흐뭇했던 분들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잘 살지 않던 사람은 상류층이 짜파구리를 먹어주는 것에 감격합니다. 감동이 돼요. 막 감동이 돼. 저런 사람도 우리가 먹는 거 먹는구나 하고 이게 위로가 확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짜파구리들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설교한다는 미명하에 보기도 하고, 아들이 여태 그런 영화도 안 봤어요? 그런 핀잔을 들어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한 봉지씩 사가지고 저녁을 짜파구리로 먹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공개합니다. 그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앞으로 짜파구리가 많이 팔리겠고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왜? 이게 쿨한 거거든요. 부자들이 먹었기 때문에 쿨한 겁니다. 근데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빈곤층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먹는 게 짜파구리였어요. 짜파구리 매출 뚝 떨어졌을 겁니다. 아무도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굴러다니면 발길을 펑 찰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재수 온 붙을까봐.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우리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놈이 우리의 가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그 어떤 것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멘탈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을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도 세우게 하시고 왕도 주시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저들이 매번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그러진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들이 살기를 즐겨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속에 신앙이 갖는 자리가 그렇게 소홀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박대당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본문에서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렁이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렁이는 몸 전체가 땅을 비비고 사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을 비비고 사는 존재 중에 뱀도 있는데 뱀은 강력합니다. 근데 그런 지렁이라는 거죠. 땅을 잠시도 떠날 수 없고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되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러지 않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송강호 이렇게 거기 기사로 위장 취업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자기 딸이 죽게 되는 그 장면에서 분격하여 가지고 그 도끼를 들고 이렇게 그 주인 남편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왜 주인집 남편 이성균 씨를 죽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자일 때, 무산층일 때 그들의 분노는 무엇을 가진 자, 특별히 많이 가진 자를 내재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걸 영화는 표출한 겁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있게 되면 그 분노는 표출이 된다 하는 걸 영화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가 상징과 은유로 이렇게 정교하게 교직이 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요? 우리가 신데렐라 영화를 보잖아요. 미녀와 야수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다 뭡니까? 뭐냐면 동화 영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의 모티브를 갖다가 영화로 따온 거죠. 그런데 그런 콘셉트를 다르게 사용한 것이 봉준호 감독이 한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한 영화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생충 영화를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우화 영화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philosophical message,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상을 교묘하게 이렇게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도망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도망을 나가는데 거의 내복 차림으로 하여튼 이러고 이제 막 비가 또 억수같이 쏟아져요. 장밋비가 쏟아지는데 저들이 몰래 숨어서 내려갑니다. 비가 줄줄 하여요.
현실에서 이들이 맞는 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볼까 봐 두려워서 쪽팔려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려가는 계단이 또 왜 그렇게 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다 하는데 저들의 위치가 처참하다. 그런데 또 내려간 거로 끝나지 않아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생각을 터널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칸느는 이걸 알아본 거예요. 칸네 관객이. 아, 이건 철학적인 영화구나. 우화 영화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더딥혔을 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내려가고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하늘을 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서 하늘을 막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잔디가 깔린 집,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게 몇 평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70평이 되겠더라고요. 그 정원만. 그래서 70평, 그런 어떻게 되나? 그 축구장의 그 EPL의 축구장의 피치와 같은 그런 잔디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본다는 거죠. 날아갈 일만 있다는 거죠. 날아갈 일만. 근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만 있다는 거죠. 오늘 영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자여 날라라. 없는 자여 무릎 꿇고 밑으로 내려갈 일만 있을 거다. 그런 암시를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은 되는데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어요. 그냥 의역으로. 기생충 같은 너희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민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렁이인 거 맞는데 나는 너를 하늘을 나는 수리로 이글로 만들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영화 기생충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렁인 너를 이글로 수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이라는 공간이 숙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공간 속에 기생충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송강호 가족이 이제 기생충이라 거기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왜? 떳떳이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식 취업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정식 취업했다고 그러면 기생충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장 취업했고 다 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아, 글쎄. 그 집에 또 지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지하 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숨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요, 아늑한 가정 같아요. 내가 여기서 햇빛도 못 보는데 적응이 됩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도 적응이 잘 돼가지고요. 내가 원래 이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고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응이 잘 됐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떠섰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다. 내가 환자이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햇빛 있는 데서 살고 싶다 그러고 치고 나와야 되는데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내가 이끌어낼 건데,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반지하에 살던 남편의 아내 되는 분이 지하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그 남편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힘든 세월을 7년 이상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의회의 공격을 받고 뭐하고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이래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영상을 딱 찍은 다음에 꿇어 그래가지고 송강호 가족 4사람을 전부 다 내복 차림을 두고 이렇게 손 들게 하는 거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약자라도 잠시만의 권력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둘렀더니 그 권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서 그 아내분이 죽게 됩니다. 그 아내분이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둘이 평화협정 맺읍시다. 정전협정 맺읍시다.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말기로 합시다. 그 대신 당신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남편에게 한우고기랑 치즈케이크랑 그 프랑스 와인이랑 내려다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수입 중에 그래요, 한 30%만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협정 맺읍시다. 이랬으면 조금 당분간은 좀 어떻게 됐을 텐데 그냥 사단을 부리면서 압박을 하고 권력 행사를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잠시만이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너그럽습니까? 따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모습이 의연하십니까? 이제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형님네하고 작은 형님네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첫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형님의 재산을 갖다가 둘째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집에서 보면 이제 둘째 삼촌이 이제 재산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상하게 관리해가지고 그 첫째 형님이 갖고 있던 전답은 다 팔아먹고 자기 전답은 다 지키고, 이거 뭐 하려고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는 뭐 비철이라고 그러나요, 땡철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쪽 집에서 원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한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첫째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검사되고 의사되고 그래가지고 이쪽 집안은 나중에 휙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쪽 집이 그 전답을 팔고 서울 와서 사업하다 망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명절날 모였는데 이 종손되는 첫째 집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 그동안 우리 무시하고 우리 재산이라고 그러고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 보냈는지 그 짐작도 못 하시죠? 내 생각에 이래요. 저기 한우 제가 좀 준비했는데 갖고 가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년서부터는 우리 가족 모임에 따로따로 할 겁니다. 나 삼촌네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리고 삼촌네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의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가 봤다가 저희가 겪었던 피눈물만큼 겪으시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이 검사 의사가 전부 다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둘째네 그 딸만 둘인데 딸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때 했던 얘기를 15년 전인지 뭔지 하여튼 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나는 그냥 할 말이 다른 거 없어요. 고소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요.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갔어. 이제 그랬는데 그랬어요. 이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복수혈전입니다. 복수혈전. 이건 실화인데, 근데 복수혈전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그게 영화에서 마지막에 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수혈전이에요. 지하에서 숨어 살던 사람이 칼을 들고 부엌칼을 들고 했던 게 뭡니까? 복수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다치게 했던 사람에게도 복수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뇌진탕으로 쓰러뜨리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예요. 그랬더니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혈전이 그 마당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복수혈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우매합니다. 복수가 무슨 위대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한때 저걸 좋아했어요. 무협 소설을, 중국 무협 소설을. 김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여튼 모르시면 하여튼 무협 소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10권씩 7권씩 막 빌려서 만화방에서 빌려서 읽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읽었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김용의 세트를 2세트인가 3세트 읽고는 무협 소설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무협 소설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4글자가 떠오른 거예요. 복수혈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당해요. 억울하게 당해요. 처참하게 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냥 개 같은 처지에 처해요. 이를 안 모읍니다. 도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도사가 세계 최고의 무술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피나는 수련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사가 되고 와서 차례로 모든 도장을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수혈전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없으면 무협소설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협소설 좋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액션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송강호처럼 누굴 찌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액션이라는 게 전부 다 대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다 때려부시고 뭐하고 그리고 후련하대. 여러분 이건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부시고 쾌감을 느끼는 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사실은 폭력의 연장이고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온 건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고 인생에 대한 허무가 그를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인간이 복수하려면 복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송공호가 사람을 죽이고 그 집 지하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갇힌 신세가 됩니다. 모르스 부호라고 아는지 모르시겠어요. 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자로 몇 번 치면 뭐 기억으로 그 뭐가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신호를 아들에게 혹시 보내나고 깜빡깜빡하면서 보냅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걸 메시지를 읽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아버지가 보내는 메시지 중에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그게 송강호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해야 될 메시지가 없어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야 됐을까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 얘기 했어야 되잖아.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아들아, 너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면 이제서부터는 개과천선을 하고 아버지가 못다한 못갓이 합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아, 알아라.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들은 그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받느냐면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저도 돈 많이 벌 겁니다. 그 집 내가 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날까지 몇십 년이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로 영화는 끝납니다. 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그 끝까지 그러고 끝나더라는 거죠. 아, 송강호, 내가 송강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들어가면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부디 네가 마당에 누워서 보았던 그 찬란한 다른 사람이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이런 질문이 저는 생겼어요. 뭐냐면 왜 아들이 살고 딸이 죽었을까? 왜 아들이 살고 딸이 죽었을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범죄를 기획한 사람을 영어로 마스터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 딸이 전체를 기획했어요. 그 딸이. 그래서 딸이 죽게 만든 겁니다. 아들은 어벙했어요. 왜? 재수를 4년째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만 하고 있고 알바만 하고 있지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뭐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자기 머리만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때 땜빵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운 세기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기생충 2로 이어지겠습니다.